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구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성전을 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그 성전에 임하시고 또 응답하실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간구, 부르짖음을 타당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할 때 솔로몬이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하였는가를 잘 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어떠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조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를 보시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이제 고백을 해요. 말미에 보시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고백하고 나서 24절부터 쭉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너의 손에는 피가 묻어서 너를 통하여서 이루진 않겠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해서 이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을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때 그 성전을 지을 것을 구체적인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역사를 약속하시면서 그 성전을 지어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의적 약속, 원래적인 약속, 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25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약속한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 그리고 어쩌면 다윗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 중반입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르면 너의 자손을 통하여 왕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백성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사실은 여기 이 문장 자체에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죠. 솔로몬에게만 전달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주실 때 그의 직분을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실 때 말씀을 따르고 그 윤리와 법도를 따를 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주신 특별한 약속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이제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제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기록되어질 것인데 이 왕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철저히 구분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잘 실행되어지는가, 실천되어지는가,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약속이 매우 반복되어지고 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어쩌면 그가 맡은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처음 청와대에서 딱 발표하는 그 연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다스릴, 이끌어 나갈 그러한 계획과 포부와 모든 마음의 준비와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과연 이 왕이 어떠한 말을 먼저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가.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는 자기가 믿는 신의 성전을 지어 놓는 것은 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신정 통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이 스스로 신이 되거나 또는 자기 민족이 믿는 신들을 눈앞에 우상을 세워놓는 것이죠. 또는 그런 어떤 신전을 세워놔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어떤 촉구발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버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그 민족이 믿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태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이 스스로 어떤 왕됨,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나, 어쩌면 자기의 그런 강건함과 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왕의 위치에서 다윗이 행했던 대로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거슬림이 있으면 어떤 지금 이웃나라가 근접해서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우선순위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 신앙대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고백하며 말하기를 자기의 연약한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였다는, 이 언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저는 이 신실한 협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떠올리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를,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놓고 이 왕된 자도 자기가 이 땅에서의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은 사실 그 나라에서만이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한 전체 그 일대의 그 모든 나라 열방의 패권을 장악한 최고의 왕일진데, 그러한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저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이 성전 자체가 의시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지어졌지만 사실은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귀한 처소,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지붕 삼으시고 땅을 지붕 삼으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어찌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재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겸손히 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어쩌면 이 성전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짓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성전요 그 크기를 떠나서 그가 또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가 가장 고백되어지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후에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노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앙했음을, 제대로 신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하여 고백하고자 했던 것은, 간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그의 왕위 가운데, 그의 왕위 역사 가운데, 그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심을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최고의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가장 간구했던 그 이유는,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가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히 거하시며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 것이고, 우리 또 그러한 일상들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반복되는 일상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이견된 또 하루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강조해야 될 은혜는 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벌써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친밀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호흡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기에 그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또는 그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또 그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 뜻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뜻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